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르호보암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주축 세력들을, 이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원로들이 있었고 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로들은 모두를 수용하는, 포용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채찍으로 아주 강하게 다스려서 이 나라에 당신을 거부하는 일이, 당신을 넘어서는 일이 없게 아주 근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젊은이들의 충고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실수가 되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이스라엘이라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독립해서 이루게 됩니다. 내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유다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다만 남은 상태에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르호보암이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고, 그래도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여러 가지 행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지만 르호보암은 거기까지 미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 땅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다. 이거를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강성케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당장 허락해 주시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준을 통해 자기를 만족시키는데 빠져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르호보암과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 애굽 왕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러 왔을 때에 그 군대가 규모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정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5절과 6절 말씀을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지금 애굽 왕이 르호보암을 치러 온 거예요. 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칠 나라가 유다뿐이었겠습니까? 연합은 했지만 애굽이 마음만 먹으면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순간에 유다를 치러 왔을까? 이 전쟁이 당장 눈에는 내가 싸우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넘어서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이 내면을 보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르호보암을, 말씀을 떠난 르호보암을 치시기 위하여서 이 시삭이 유다를 치려는 마음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힘을 줘서 야 너는 가서 유다를 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면은 하나님이 악한 것을 우리한테 보내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 악해요. 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다 정복하고 싶어하고 다 이기고 싶어하고 다 밟고 싶어하고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강성하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히 그것을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 왕 시삭이 저기 유다 보니까 내가 정복할 만하구나 라는 마음이 싹 들어왔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막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삭이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시삭한테 야 너는 가서 유다를 쳐라 이게 아니에요. 항상 시삭은 여기도 치고 싶고 여기도 치고 싶고 여기도 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실 때는 시삭이 함부로 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이제 칠만하다 그러고서는 군사를 이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섭리가 내 손에 있음을 르호보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눈앞에 있는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내 능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패하게도 하시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전쟁만 봐요. 당장 눈앞에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만 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열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것도 있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생긴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기 시작하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에 누가 시켜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어떻게 나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수하고 매일 하나님을 배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용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겸비하였느냐? 그 작은 정성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번에는 내가 너희를 좀 알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노를 쏟아놓으시겠다라는 결정은 거두셨지만 그러나 내가 시삭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겠다. 그게 조금 구원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겠다. 수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10절과 11절까지 읽으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금방패가 있어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 때에 국력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금을 늘어뜨려서 방패를 만들어서 이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성문을. 그렇기 때문에 금을 딱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비치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권세를 그 방패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국 사신들이 와서 그 문을 지나갈 때에 딱 군사 사이를 지나가는데 군사들이 금방패를 딱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 나라는 굉장한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은은 돌처럼 흘러다니고 금은 방패를 만들 정도니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이 뭘 가져갔다는 거예요? 얼씨구 나하고 그 방패를 다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노수로 만든 방패로 지킬 뿐더러 이 노수로 만든 방패마저 빼앗길까 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에다 들여놨다가 지킬 때만 가지고 나갔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주시는가?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마저도, 이 경비의 방패마저도 금으로 만들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성함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지키십시오. 노수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지킵니까? 내 힘으로 지켜요? 지혜로 지켜요? 의지로 지켜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빼앗긴다는 말씀은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는 능력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방패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르호보암을 불러가시는데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태도는 한결같은 것이고 성실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스스로 겸비하신 것을 한결같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를 얻으셨어요. 소문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변했다 겸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겸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태도가 바뀌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모든 사람이 떠나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겨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란 무엇인가?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은 끝이 무엇인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